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천번제와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동고동락을 하며 고생한 시간들은 참 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랜 부부관계나 또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마냥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일도 있고 또 있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나 또 부부관계나 또 신앙의 이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런 이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이겨냈던 추억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그때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 추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좋은 추억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고생했던 그 기억들은 평생 함께 모이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있었어,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고생을 했어 라고 하며 추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에 갔던 이야기들을 꼭 빼먹지 않는 이유는 이 가장 젊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다기보다는 군생활로 어려움을 이 꽃다운 나이에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했던 이 전우들, 동기들, 이 사람들을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아마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출산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어디서 친해지냐면 산후조리원에서 친해진대요. 근데 거기서 출산하고 나서 다 아기들이 또래이고 같은 때 태어난 아기들이니까 그곳에서 가까워져서 어디 산후조리원 동기들,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은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큰 고난과 수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생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본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방문하고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에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교회가 이 빌립보였고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개척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했냐면 극렬주의자인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이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을 하고 또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인근 도시 베레아로 바울 사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바울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와 어려운 공격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치듯이 그것을 빠져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가 떠올라온 걸까요? 데살로니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성도들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그래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염려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로 잘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똘똘 뭉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들려졌던 소식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자 우리가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냈고 그 핍박을 견뎌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지난 추억들과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이 열매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가 또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소식에 참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구분한다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깊이 이 묵상해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이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교회를 이루고 믿음에 서려고 하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기록된 어떤 시간의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기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할 것이 없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더니 그런 열매들이 있었더라.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지켜낸 역사, 즉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뭐 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은 결국에 동사인 거죠. 사랑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명사이지만 동사와 같은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갔던 것이고, 내가 입고 내가 먹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냈던 것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교인들을 정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다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에 수고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수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이 엄청난 수고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기념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수고로인 열매가, 수고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견뎌냈더니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았더니 결국에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 인내했더니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인내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소망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이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바울이 그래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습니까? 본이 되은 거예요.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귀하다, 믿음의 본이 있구나 하고 하는 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인근 각지에서 저 교회 참 훌륭하다, 귀하다, 정말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들의 이 사랑의 이 열매들을, 이 사랑의 수고들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삶도 그런 소문 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다들 존경하고 참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지역 가운데 더 큰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정말 이 주변에 덕을 나타나고 또 그 수고로 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도 더욱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8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아무 말 할 것 없이 정말 귀하다. 근데 어떤 소문입니까?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걸 보니 참 아무 할 얘기가 없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염려되고 분탕질하고 당파 싸움하고 교회 안에 참 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니 이 열매들을 맺는 모습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더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 정말 더욱더 건강한 교회요, 또 강건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고로이 살아갈 때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문이 건강한 소문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